자를 고쳐줍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구자를 한 번에 고쳐줍니다. 평생 발을 쓰지 못해서 걷지 못한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이 불구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9절입니다. 14장 9절.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7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소망의 싹이 피어났던 것 같습니다. 뭔가가 새로워질 것 같은 간절한 기대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서 뭔가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뭔가를 낫고자 하는, 치유받고자 하는,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우리가 같은 막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정말로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절망의 현장, 파국의 현장에서 소망을 발견했을 때 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져요. 교회와 담쌓았던 사람이 어느새부턴가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게 되고, 성경책과 담쌓았던 사람이 소그룹에도 참석하고, 금요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 배움에도 참석하고, 또 주보에 나온 성경 읽기표대로 말씀을 읽고자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경청하면서 노트도 적고, 의문이 들을 때는 또 질문도 적고, 더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눈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영혼에 뚝 떨어지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그 눈빛, 그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봤다는 것이죠. 그런 기대가 있었기에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서라고 할 때 벌떡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기대가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이 간절함이 없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바로 즉각 순종하지 않죠. 의심 없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만큼 기대, 소망,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그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 기적 사건을 베푼 두 사도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나서의 이 두 사도들이 가진 태도는 철저한 겸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유대인 회당이 유대인 회당이 하나도 없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대신 그리스 신들은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본문, 이 지역에서의 선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의 최초의 선교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동네에서 이 기적을 목격한, 엄청난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외칩니다. 야, 저 바울과 바나바를 봐라. 저 사람들이 바로 신이다라고 외칩니다. 바나바를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 제우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을 제우스의 아들이자 대변인이고 연설자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헤르메스라고 불러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두고 있었던 자신들의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고쳤다.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들이 나타났으니 우리가 숭배하자. Let's worship them. 이런 상황에서 두 사도는 14절 이렇게 반응을 해요. 14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쳤다.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해요. 이 옷을 찢는다라는 행위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끔씩 보는 그런 행위인데요. 주로 사람을 신으로 대하는 어떤 신성모독적인 그런 시도에 대해서 극도적인 불쾌감, 그런 극도의 그 분노를 나타낼 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기적은 우리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우리는 그 어느 신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다라는 것을, 그 신앙 고백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죠. 옷을 찢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따로 계시다. 자신들이 어느 정도 칭찬받을 만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참 잘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봐 주시니 감사하지만 there is God. 아니에요. 그 즉시 옷을 찢고 자신들의 신앙을,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드러낸 것이죠.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베푼 기적의 어떤 근원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베풀었던 기적이 그 원천이, 그 힘의 소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고 자신들의 영광을 감추고 자신들의 의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신앙을 내비쳤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않는 사도들의 철저한 겸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저도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창피한 부분이에요. 조금이라도 칭찬받고 싶어서,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조금 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 교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현대 교회가 실패하는 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변화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영광으로 여기고 우쭐대는 죄를 우리는 계속 저질러요. 목사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영혼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열정보다도 더 칭찬을 받아야 하는 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교회 오기보다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 교회 건물이 너무나도 좋아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상태. 예수의 이름보다 교회 이름이 더 알려지기 원하는 수많은 마케팅 노력들. 뭔가 잘한 일 있으면 말로는 주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에 그 영광을 내 속에 구겨 넣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하나님 나라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 왕국을 쌓아올리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입으셨던 옷마저 찢겨졌고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옷을 찢을 만큼 철저하게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는데요. 이 기적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진 어떤 사도들의 겸손한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 설명으로 포인트가 모여져요. 첫 번째,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로 우선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5절이에요. 15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헤르메스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것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고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He came to you first. 그리고 우리를 accept 해주신 것이죠. 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이미 전해져 내려오는 그리스 우상을 섬기거나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헛된 일을 다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로 돌아오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음을 그래서 전하게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창조물들의 회복, 피조물들의 회복. 특히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드신 인간 자녀들의 회복.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개월 지나면 2020년 1월 1일에 묵상하실 말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조물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특별히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유일하게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라는 제사장과 청지기를 통해서 온 만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의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대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것이죠. 이 우상을 섬김, 생명을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감을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도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통째로 절망한 파국의 현장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공동묘지예요. 그나마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내한테 유언으로 남긴 것이 묻지 말고 땅 좁으니까 땅값 내지 말고 그냥 태워서 포토맥 가게에 뿌려라.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삶의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바로 거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죗값을, 페널티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복, 그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리턴하기 위해서, 리스토어 되기 위해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원토록 영생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신학자 마빈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이
성부 하나님, 전능한 천지의 창조주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 이것이 완전한 의미의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이 성부 하나님, 그 전능한 천지의 창조주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 이것이 완전한 의미의 기독교 신앙이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앞에 있는 이제 블라인드를 걷고 창문 밖을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어두운 이제 그 어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동이 터오는 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새들이 지저귀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기도할 때 최근에 들은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꼭 알만한 합당한 타이틀을 먼저 외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타이틀이 뭐냐? 바로 창조주였어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의 왕이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오늘도 내 일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 여러분들의 존재는 창조주로부터 시작이 돼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철학적인 질문의 대답은 우리는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안에 있다고 저는 봐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답은 없어요.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회복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다리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창조주로 믿으시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두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두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했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이 복음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바울이 설교하는 거,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싶으면은 바로 구약성경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자기들이 잘 익히 잘 알고 있는 자신들의 역사를 이제 풀어서 그렇게 예수를 설명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유대인 회당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이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연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을 해요. 자연이라는 소재, 자연 만물.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창조주라는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살던 이방인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이미 드러내셨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우리의 욕정과 생각대로 살도록 그대로 두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미 시편 81편 12절과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을 설명할 때 비슷하게 사용되었던 말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대요. 내버려 두셨다. 제가 우리 애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런지 뻔해요. 내버려 두셨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에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어버려 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연 만물,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계속 드러내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의 어떤 한 물줄기를 계속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비와 열매를 주시고 먹을거리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는가? 자연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벚꽃을 봐라. 따지지 말고 봐라. 저게 한국산인지 일본산인지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을 봐라. 눈 쌓인 거 봐라. 비 내리는 거 봐라. 번개 치는 거 봐라. 천둥 소리를 들어봐라. 이 계시는 곧 일반 은혜로 이어져요. Common Grace.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연, 여기서 말하는 먹거리,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의식주, 여러분들이 입는 옷들, 여러분들이 등 따스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여러분들 메뉴 고르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민족적인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물론 있지만은 은혜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할까 전공을 고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직장에서 무엇을 할까? 비록 치열한 싸움이 예상이 되는 어떤 잡 마켓이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구석구석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뒤에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 만물을 누가 지으셨는가? There must be someone.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고 동시에 그분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은혜의 물줄기다. 자기 계시의 물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때에 따라 누리는 모든 것들은 이 자연 만물들은 결코 너희들이 숭상하는 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을 쭉 만나 뵈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도시 선교보다 밀림이나 깡촌 선교가 조금 더 쉽다. 도시 선교가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높은 빌딩 수. 왜요? 시골보다 도시의 우상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밀림이나 아마존 가면 자신들의 신이 있어요. 뭐를 깎아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주로 아무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들의 의식주를 하루하루 해결하느라 거기에 참 많은 신경들을 쓰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도시에 사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스카이캐슬판이 여기서도 벌어졌잖아요.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수밀리언을 갖다 바치고,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사실은 설교 원고를 쓰면서 우리가 정말로 중독이 돼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적었는데 4줄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설교가 3시간 넘으면 안 되니까 그 4줄을 뺐어요.
이 남생,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면서 온전히 이 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보호된 상태이지만은 저 문을 나가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저 문을 나서면 이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하고 있는 신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참여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칼빈은 우리를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 치매에 걸린 인간 세계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도 자연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홀로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한 내용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세 가지 사건 봤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기적을 행했어요.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세웠고요. 두 번째,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철저한 겸손의 태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은 저는 오늘 한 가지 포인트를 만들고 이제 우리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로 인도를 받아요.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앞쪽으로 쭉 가시면 창세기 바로 뒤에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이집트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고 싶습니다.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바로 오늘 사도행전 본문 14장의 말씀이에요. 네. 5절,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자, 우리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본문 출애굽기 20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무슨 내용인가요? 바로 How many 계명? 예, How many 계명? 느닷없이 나온 말이에요. 이거 계산된 거 아니에요. 10계명이에요. 1계명 끝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선포하셨고, 두 번째, 그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깎아서 만들어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질투. 여기서의 질투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혹은 경험해봤던 그런 수준의 질투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 이 질투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그 내용, 뿌리는 좀 달라요. 이 질투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에 그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jealous라고 하잖아요. jealous.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어요. zealous라는 표현이 있죠. 발음 이상한가요? 열성적이다. zealous라는 표현이 있어요. zeal. 그렇죠? jealous하다, zealous하다. 그 뿌리는 똑같아요. 열정이라는 뿌리예요. 어떤 형제님이 계셨어요. 건축업에 종사하셨던 육체노동도 가끔 하는 어떤 형제님께서 계셨어요. 근데 그 형제님께서 어떤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우연히 만나게 된 자매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 위에 한참 보스 사장님 딸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로 눈 마주쳐가지고 이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예, 너무나도 순수한 사랑. 이 남자한테도 엄청난 것이죠. 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상처들이 이 자매를 만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치유가 되고, 진정한 사랑이, 어머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여자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이 자매랑 이제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결실, 사랑의 열매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결혼인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헌신을 가지고 열렬하게 사랑을 해요. 서로 결혼을 합니다. 열정 어린 사랑으로 결혼을 해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아직도 20대인데 아주 레어한 희귀한 병에 걸려요. 20대에 치매에 걸립니다. 20대에 치매가 걸리면서 점점 더 이게 상황이 악화가 돼요. 정신이 계속 오락가락해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자기 사랑하는, 자기가 정말로 열렬히 사랑했던 자기 남편도 못 알아보고, 그 대신 자기가 전에 잠깐 사귀고 이렇게 썸 탔던 그런 다른 남자에게 자꾸 안겨요. 이를 보고 있는 남편이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로 마음을 쏟아서 몸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부단히 노력해요. 이 형제님은 정우성 씨라고, 정우선 형제님과 손예진 자매님 주연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의 내용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가 전에 썸 탔던 남자랑 몇 마디 얘기를 나누고 자기를 못 알아본다고 해서 그것을 질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것은 질투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고쳐지기를 바라는 애틋하고 처절한 사랑과 열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질투의 소재로 삼은 영화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영적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 일어나 걷지 못하는 그런 불구된 자녀들을 향한 그 열정, 그 사랑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아버지를 알아보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열정 어린 그 사랑, 다리 다친 신부가 평생 걷지 못했는데 다시 온전케 되어서 혼인잔치에 걸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과 사랑 어린 마음, 저와 여러분을 교만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내시고 철저한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 열정과 사랑, 그래서 우리를 참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래서 참다운 기쁨과 참 영생과 참 영광이 무엇인지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그 사랑, 이 열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과 이 자연 만물 구석구석에 숨쉬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지탱시키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고 이 비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 사역을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혼을 나서면은 우리는 또 세상과 접촉하며 또 쓰러지면서 날개 찢겨가면서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간들은 에덴 동산의 그 많은 것들을 정말로 영원토록 누리면서 먹으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었는데 쫓겨났죠. 그 하나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나마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한 가지에 우리가 확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상으로 다시 불러들이시려고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먹이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마음, 그 사랑과 열정,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께로 지금 당장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잔치상의 기쁨으로 계속 초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